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다른 교수님 그냥 다 와서 안 오면 필수 없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냥 그 혹시 그 안 와도 내가 출석 인정해주면 그럼 또 안 되겠지. 또 나중에 또 왜 나 수업 듣고 싶어 이러면 또 하여튼 잘 지냈어요? 네. 다음 주는 그 보강을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 이 강의를 올리면 되니까 그 다음 주 거까지 올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겨울에 단기선교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본래 단기선교 봉사잖아요. 그래서 봉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다음에 뭐 되도록이면 가는 방향으로 갈 생각이고요. 이번에도 요소 예양원으로 갈까 싶어요. 예양원이 제일 나은 것 같고 소록도는 좀 멀고 그 예양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여러분 작년 몇 년 전에 들었죠? 예. 들었는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숙소도 좋잖아. 숙소도 좋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들은 여수 밤바다 안 갔죠? 여수 밤바다 그냥 걷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 케이블카도 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같이 여수 애양원에 봉사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과 학생들도 데려갈 수 있도록 갈 사람이 있으면 그럴 생각입니다. 성현아 알았죠? 성현이가 가고 싶다 그랬어. 해외는 지금 올 겨울에는 해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열리면 간다면 뭐 글쎄 한 얼마 정도 갔다 올 수 있을 건데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오히려 비행기가 비쌉니다. 비행기가 안 뜨니까 비행기가 싼 게 아니고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비행기가 더 비싸요. 그래서 해외는 좀 무리인 것 같고 대학원 정도 갔다 오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해요. 자, 이 책을 오늘부터 할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나이 정도의 사람이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 나이 정도의 사람이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기에는 과연 공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숙제가 사실 내가 생겼어요. 제가 대학원 수업에도 이걸 하는데 대학원도 마지막 학기에 합니다. 대학원생들 나이가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별로 공감을 안 해. 공감 안 한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겠지. 이해를 못해서 공감 안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공감 안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맞으면 공감이 안 되잖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래. 근데 내가 2003년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난 정말 공감했고 지금도 읽으면 읽을수록 수업을 또 이렇게 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의 부분은 또 다른 거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책 없죠? 있는 사람 보면 되고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테니까. 헨리 나우에는 Finding My Way Home 영성의 길에서 이게 본래 제목은 Finding My Way Home이에요. Finding My Way Home.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길 발견하기 이런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길을 발견하기. 이게 영성이다. 이걸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헨리 나우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큰 챕터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의 이 능력 영성의 길에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네 가지를 하나는 능력의 길이고요.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평안의 길이고요. 하나가 기다림의 길. 그리고 삶과 죽음의 길. 삶과 죽음의 길.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유서를 적어보라고. 실제로 유서를 적어보라고. 실제로 유서를 적어보라고 하니까 뭐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스물 몇 살밖에 안 됐지만 또 나이 드신 분 여기 하나도 없네. 나이 드신 분들이 더더군다나 유서를 못 적고 계속 울다만 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울기만 했다. 내가 도저히 유서를 못 적겠더라. 이런 사람이 많았고요. 유서를 적어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유서를 적으면서 인생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때쯤에 내가 내 유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수님 저렇게 쓰셨구나. 유서는 저렇게 적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한 데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엄마나 뭐 아빠나 뭐 누나나 동생이나 누구나 친구나 뭐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큰딸인데 이해 내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내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 그래서 지금 또 눈물 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막내에 대해서 적을 때 도저히 못 적겠더라고. 큰딸을 제일 좋아하는데 막내를 적는데 내가 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적다가 뭐 진짜 이 편지지에 그 종이에 눈물이 막 너무 많이 떨어져서 쉬었다가 한 시간 후에 적고 뭐 그랬어요. 이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런 네 가지 길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 길 중에 능력의 길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할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은 토론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헬리나 오웨는 제일 먼저 이건 이제 찍어도 되겠죠?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능력의 길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데 있어서 헬리나 오웨는 먼저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개인적으로 신학은 신앙의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학은 신앙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풀이한 것이 신학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 헬리나 오웨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 뭐 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다 신앙인이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현민은 아니고 그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나? 아닌 것 우리 하은이는? 하은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안 바라보는데
어디 갔다 왔지? 레바논 갔다 왔나? 이게 무슨 어? 레바논? 레바논에서 1년 동안 공부했었다. 그때는 그때는 바라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준태는 어떤 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같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준태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하는 어떻게 노력하는지.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렇지. 이제 생각하고. 기도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보면 너무 좋아요. 네. 또 혜성이 어떤 거 같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같나?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거 같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헬리나 웬 다시 말하자면 하버드 교수였고요. 예일대 교수하다 하버드 교수였고요. 심리학자였고요. 수사예요. 신학자예요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먼저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동의합니다. 예. 우리가 신학을 왜 배웁니까? 신학이 뭐야? 알면은 내가 아이스크림 쏜다. 진짜. 신앙의 해석입니다. 정답. 1점이다. 기독교 신학이 다른 타 종교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아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지 않아요. 모르는 건 내가 질문하면 안 되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답을 못 할 뿐이에요. 근데 그냥 말하면 이제 뭐 빨리 말하고 진도 나와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 조직신학 첫 번째 강의입니다. 노인과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아는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학하면 뭘 배울 것 같습니까? 성경 배우죠. 성경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현민이 뭐라고? 히브리어는 뭐 구약을 위해서 배우긴 하지. 성경을 배운다. 오케이. 성경을 배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케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읽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살 뻔했는데. 그래요? 아이스크림 살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저만이 자꾸 5만 원 느껴져. 5만 원? 5만 원? 뭔가 되게 많이 모순이 느껴지는 거. 뭐 어떤 모습 느끼냐? 그러니까 예전에 교수님이 뭐 신이 어떻게 뭐 있고 이런 걸 증명하냐고 했을 때 저희 존재 자체가 신이 있다는 거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거지.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신학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 자체가 그 신이라는 것 자체가 저 위에 고차원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그 사람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질문하는 거잖아. 어떻게 알까 그래? 그러니까 또 아는 방법이 없으면 과연 신학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알 수 없다라고. 그래. 진짜.
불가능하다 친구가 니네 어떻게 알아? 저는 음. 약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음. 기도나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어떤 체험적인 걸 통해서. 또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신학은 성경도 배우는 게 맞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걸 배우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그말 뭐 똑같은 말인데. 네, 성경을 배운다는 게 성경을 바로 개선한다는 말이지. 그래. 똑같은 말이지. 성경은 뭐 배운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 구약과 신약을 배운다는 게 구약과 신약 배우는 건 아니지만 성서신학이고 성서신학 있는 게 아니라 대표 조직신학도 있고. 그게 많아요. 신학 배우면 여러분 왜 MDB가 여러분 다른 대학원 보세요. 다른 모든 대학원의 MA 과정은 졸업학점이 30학점이야. 그제 6학점이 논문이에요. 꼴랑 24학점 배워요. 정말 별거 안 배웁니다. 정말 안 배웁니다. 근데 MDB는 뭐 나도 108학점 들었으니까 총신 고등학교 하잖아. 수업이 다 꽉 차 있으니까. 우리 학교는 마찬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MDB가 훨씬 많아요. 다른 뭐 1년 더 긴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훨씬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다른 과 6학점 배울 때 우리는 뭐 이번 학기만 몇 17학점, 18학점, 매학 18학점씩 배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도 있고 매학도 있지만 다른 과목도 많이 있으니까 뭐 배우겠노? 뭘 배우겠노? 자, 답이 안 나왔으니까 너무 이것만 계속할 수 없으니까 자 보자면 여기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 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 배우는 거냐? 우리가 이게 이 신학의 영어로 데올로지잖아. 띠알라지잖아. 그러니까 데오가 신이에요. 로직할 때 이게 이제 논리 그런 거죠. 학문 이런 거잖아. 그 데올로지거든. 신에 대한 논리잖아. 그럼 신에 대한 논리라고 할 때 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 타 종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가장 중요한 건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인데 우리는 물론 성경 이렇게 말한 게 성경 우리는 계시로 보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 자체가 리빌이잖아요. 리빌.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계시다. 자기 계시. 계시 중에 가장 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 오신 거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시 자체이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는 계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배우는 거예요. 계시를 배운다고 한다 했을 때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계시라는 자체가 누가 만났으니까 그걸 보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모세는 모세오경이 될 것이고 이사야는 이사야서가 될 것이고 마태는 마태복음이 될 것이고 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계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수 fx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그죠? 함수 fx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주 이야기해 줬어요. 함수 fx는 우리가 여기 함수 fx가 여기 fx는 x다. 만약에 함수식이 그럼 1을 잡아놓으면 1이 나온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간 값하고 나오는 값이 다르다 이런 거잖아. 또 이거는 상담에도 내가 굉장히 인지심리 할 때도 굉장히 내가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지심리를 설명 스키마거든. 스키마가 뭐야? 인지의 틀이거든. 내가 어떤 인지의 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들어간 거 나온 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지심리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함수 fx 여기에 우리의 인지의 틀이 무엇인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지의 틀이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왔을 때 사건이든
우리가 바라보던 무엇이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 틀로 뭐 하는 거야?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나 같은 사람은 난 신학 박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그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그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신학을 안 배웠으니까 신학적으로 해석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사님이나 후견을 통해 들었던 그 이야기 가지고 그만큼의 분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왜 큐티해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왜 훈련을 받고 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훈련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는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많아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이시잖아요.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100% 공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힘의 싸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나도 여러분도 그게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러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도 없죠.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헬리나오의 수사니까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를 따라서 참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인가,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수업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지막 수업이겠죠. 앞으로 이런 강의를 할 기회도 대학원에는 있겠지만 대학원에 있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앞으로 평생에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잖아. 뭐 있겠나? 이런 수업 하는 데가 뭐 있나? 하여튼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나의 꿈이나 나의 어떤 필요나 나의 욕망이나 그런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더 나쁜 거는요, 나쁘다기보다도 좀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건 더 안 좋아요. 내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틀릴 수도 있다. 나는 다 맞나? 아니다. 나는 내가 다는커녕 내가 맞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단지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다고 주장하는 거지. 내가 신학 박사라고 뭐 다 알고 다 맞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단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너무 쉽게 따라간다라고 하는. 지금 정광훈 목사 사태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예,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 예.